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불안하여 힘을 모으지 말고 주신 힘으로 살아 하나님을 나타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함이 있죠. 불안하면 힘을 모으거든요. 여러분들 힘을 모으는데 모은 힘만큼 쓰지는 못해요. 힘이 모아지는데 어느 양 이상 모아지지는 않아요. 힘을 그냥 모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은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된 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통계적으로 추측하는 것 뿐이에요. 내일은 만나는 날이지 내일은 그냥 있는 날은 아니에요. 내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내일을 만날 사람이 있고 못 만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안하여 힘을 모으는데 너무 힘을 쓰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살아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그날은 정리가 되는 날이거든요. 인생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리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그죠? 가져갈 건 가져가고, 이것을 이제는 판단이 있어야지만이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끝난 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날이 바로 과거예요. 과거가 끝났어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는 있지 않아요. 과거는 기억으로 소환할 수는 있지만 과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는 여러분과 저의 기억 속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끝난 거 바로 과거예요. 심판이 끝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기억할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이렇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과거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과거는 오늘은 없는 거죠. 혹시 밀린 일이 있습니까? 저희 여러분들 인생에 밀린 일이 있나요? 이렇게 밀린 일을 복구해야겠다, 역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요? 그런 마음 다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죠. 헛된 것입니다. 밀린 일을 복구할 수가 없어요. 밀린 일을 가진 사람이 조급해져요. 예, 그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밀린 일을 가진 사람은요 긴장합니다. 왜냐면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위험해집니다. 속도를 많이 내면 위험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없는 새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은 온 세계 위에 심판의 날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방이 심판을 받으니 그 억압 가운데 있던 나라들이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오늘 남은 자라는 말을 저희 여러분들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했어요. 그들은 무지했어요. 무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고 가치 있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살고 싶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약할 때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종 삼으려고 했어요. 종 삼으려고 했어요. 약하구나. 종 삼는 게 뭐죠? 이용해 먹어야겠다. 이용해 먹기 딱 좋겠는걸?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약해요. 약해서 이용해 먹기 좋겠군?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인 것이죠. 여러분, 약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도 없고 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지만 약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약할 때 하나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는 뭘까요? 죄는 뭐 도둑질, 강도질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요, 진리가 없다고 믿는 것이 죄예요. 왜 죄를 지을까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진리죠. 내가 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데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진리고 자기가 나쁘면 그거는 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유익한 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힘이 있습니다. 힘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항상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요, 진리가 있고요. 힘이 있어도 진리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인생 가운데 힘과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진리도 있고 진리 때문에 힘이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힘이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차라리 힘이 없고 진리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요, 힘이 진리를 누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노예로 삼아 종 부리듯이 이용만 해도 된다고 믿었죠.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보니까 이용해 먹기 좋겠구나. 노예로 평생 노예로 삼아 이용해 먹고 살아야지.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약해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약할 때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힘을 믿는 사람은 힘이 없을 때, 근데 힘을 믿는 사람들은요,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은요, 힘이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힘은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욕심만큼 없는 거죠. 욕심만큼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세상적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축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반면 진리를 믿는 사람은요, 힘이 없어도 평안하고 힘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도 평안하시기 바라요. 힘이 없어도 평안하시기 바라요. 진리로 말미암아 인생을 자유롭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죠. 힘을 믿고 약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약한 거예요. 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저 힘이 없네.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폭력을 일삼는 것이죠. 약하다는 이유 하나로요. 근데 약하나 그들 안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약하다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거칠게 폭력으로 다루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도 약할 때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버리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힘이 하나님이니까. 근데요, 약할 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약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힘이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될 거라고 한다면 그 힘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힘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 없어지잖아요. 힘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약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약하다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칠게 폭력으로 다루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을 거는 것이죠.
약한 자를 폭력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들은 힘으로 살지 않고 외모에 가진 것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살고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멋있게 소중하게 사는 사람들 보며 자신들도 진리로 살겠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광야에서 지켜주심.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가 있었잖아요. 광야의 삶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 지켜주신 것. 그리고 광야에서 포도주와 감람류를 언약의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던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이 풍요하게 결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약한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힘을 숭배하는 삶에 익숙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그 힘을 숭배하는 삶에 익숙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힘만 있으면 돼.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힘이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광야인데요. 그런 광야를 저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가 있죠. 힘이 있었을 때는요, 그 힘으로 살았었던 사람들이 그 힘조차도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인 것이죠. 돈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풍요할 때 의미가 있거든요. 풍요함으로 인하여 그 풍요함이 넘쳐서 풍요함을 저장하는 거예요. 풍요함을 저장하고 결핍이 있는 곳으로 보낼 때 돈으로 해요. 그렇죠? 그게 상업이잖아요. 그게 사업이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 곡식이 풍성한 거예요. 어떤 곳에는 가난하고 어느 곳에서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옮기는 것이 돈이 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예요. 그 풍요할 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풍요할 때는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풍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는 곳을 수고하는 것을, 그 수고하는 자들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상업이고 그게 돈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고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종이처럼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풍요하지 않을 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넘쳐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나 물건을 나눌 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만 많아요. 그래서 종이가처럼 된 거예요. 물건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눌 수 없어요. 나 먹고 살기에도, 내가 살기에도 부족해요.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땐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죠.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생산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호하시고 포도주와 감람류를 언약의 땅에서 풍성하게 결실해 주셨던 감사의 절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이나 두 번은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풍요하게 하심을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에서 원하는 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벌을 받나요? 종교에서 원하는 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벌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는요, 종교의 목적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서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벌 받고 상 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상 받고 벌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킨다 하여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종교의 형식이 있죠. 뭐 종교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초막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내게 채우셨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 초막절을 기억하는 것이, 그러한 광야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겼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오늘 아침에 생겨날 때, 일어날 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세상은 오늘 아침에 생긴 세상이에요. 어제 그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존재함으로 오늘을 만난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있기에 오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생겨났습니다. 어제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손해보았나 이익인가 이거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해봤나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손해봤나? 어제보다 오늘 이익이 됐는가? 손해봤는지 따지는 사람은 어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제의 것을 가지고 손해보았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얼만큼 가져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살긴 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어떨 때 행복한지, 하나님께, 저 여러분, 나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행복한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인생을 살면서 얼만큼 가져야 행복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높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높잖아요. 그분은 불행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높을수록 불행합니다. 기준이 높다면 그 기준보다 작으면 불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살겠습니까? 조건이 많을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뜬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의 기준이라면, 어제의 소유만큼이라면 오늘은 손해본 날이죠. 여러분. 하지만 어제는 없어요. 오늘 존재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요하게 오늘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은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동안 부족하지 않습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풍요하게 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그게 초막절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누구나 힘을 숭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고 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삽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이 없어도 불안해하시기 않으시기 바라고요. 힘이 있으면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때는 감사하길 바라요. 평안과 감사가 있기를 있으면 축원합니다. 평안과 감사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향한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예배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20절에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날에는 죄악이 제거되고 땅의 모든 것이 거룩한 성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대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에 붙이는 패처럼 할 것입니다. 말방울이 있는데요.
말방울에 이렇게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대요. 근데 옛날에 그 대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관인데 거기다 붙이는 패였어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말방울에도 그걸 써놓는데요. 말방울은 말의 목을 거는 방울이거든요. 그럼 말이 움직일 때만 소리가 나겠죠.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말은 그 시절에 어떤 도구였냐면은 전쟁의 도구였어요. 전쟁의 도구. 그래서 전쟁의 도구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발굽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말 발굽 소리가 오면은 침략자다. 위험해. 그런 거죠. 위험해. 침략자가 오고 있어. 그래서 그는 놀라고 얼어버리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말 방울 소리가 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말 발굽에 밟혔던 기억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말 방울 소리는 공포의 소리였어요. 근데 말 방울의 소리는 여호와께 섬기려는 문구가 적혀 있으므로 전쟁의 소리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듣고 놀라지 마세요. 새날의 새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은 요리용 솥이었어요. 요리하는 솥이었던 거죠. 근데 제단 앞의 주발은 제사장의 손을 씻는 거룩한 대야 또는 제물을 담던 좀 더 거룩한 그릇, 좀 더 귀중한 소중한 그릇이었어요. 근데 그날에는 다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날에는 특별한 용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유리용 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시면 귀한 그릇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오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가정에서 쓰이는 솥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쓰이는 솥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거룩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모습대로 삶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신의 삶이 없는 사람은요, 그때 이제 그 과거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면 뭐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그리고 성전에 와서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살아있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삶이 없어요. 삶이 없으니까 종교만 있는 거예요. 종교니까 종교를 들여봤더니 거기서 재물을 돈으로 사는 것이죠. 삶이 없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죠. 뭐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삶이 없는 예배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이 없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사서 드렸던 것이죠. 그 돈은 진심이 없는 것이었으며 삶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고기를 가지고 와서 삶아서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의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고기를 사서 외형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 있는 걸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것을 파는 것이죠. 모양은 비슷하지만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종교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립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로 소와 양과 비둘기와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예물로 가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물이 없을 때는 편리함을 위하여 돈으로 성전 근처에서 진심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거룩한 그릇이 없어서 구별된 솥에서 제물을 삶아서 드립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가져다 고기를 삶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 성전에 가니까 그 거룩한 그릇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물을 가져와도 그 그릇이 모자란 거예요. 못하죠? 사람들이 삶을 가지고 와요.
내 인생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 이런 삶을 샀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와 평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왔더니 그 재물을 담을 그릇과 솥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하죠? 그래서 여기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왔는데 좀 더 큰 재물, 좀 더 큰 것을 받아서 거룩한 그릇에다가 삶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늦게 와도 안 되겠고, 그리고 너무 작은 것을 가져와도 순서가 안 되겠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집에 있는 솥을 거룩하게 하여 너희들 집에 있는 그 솥을 거룩한 솥으로 삼아 그것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하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삶의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그냥 키다리 아저씨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키다리 아저씨라는 책을 읽었는데 요즘에 제가 그냥 책도 좀 읽으면서 살아야겠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시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니까 너무 재밌고 행복하더라고요. 주인공은 주디라는 고아로 태어난 대학생의 이야기인데요. 키다리 아저씨라는 분이 이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기부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학교 4년 동안에 편지를 쓰라고 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편지를 쓰라고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던 날에 키다리 아저씨에게 와서 축하해달라고 그랬어요. 와서 꼭 축하해주세요. 저를 4년 동안 생활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졸업하는 날에 키다리 아저씨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오지 않았어요. 키다리 아저씨는 익명으로 했는데요. 그 주디의 그 친구가 있는데 줄리아인데 그 친구의 삼촌이었어요. 그 친구의 삼촌이면서 키다리 아저씨 익명의 기부자였던 거예요. 졸업식에 그 주디의 친구의 삼촌은 와서 꽃다발을 주고 축하를 했어요. 졸업식에 키다리 아저씨는 사실은 왔던 거예요. 근데 익명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가 어느 날 아파서 주디를 집에 와달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키다리 아저씨는 없고 그곳에 줄리아의 친구의 삼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삼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디는 친구의 삼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의 삼촌이 주디에게 청혼을 했어요. 근데 주디는 그 청혼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친구의 삼촌은 자신이 고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키다리 아저씨가 말합니다. 친구의 삼촌이 말합니다. 내가 키다리 아저씨인 거 몰랐어? 편지하는 사람과 옆에 있었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키다리 아저씨가 말합니다. 내가 키다리 아저씨인 줄 몰랐어? 친구의 삼촌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기에 모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기에 모든 것을 말해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말을 다 하다 보니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대로 보여도 됩니다. 이렇게 모든 모습을 보여도 말하여도 안전하고 수용되니 나의 키다리 아저씨를 보고 싶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키다리 아저씨는 나의 삶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한 가지 얘기 더 나누고 기도할게요. 요즘은 제가 밤이 되면 피곤해요. 책도 쓰고 여러 가지 되어지는데 밤이 되면 피곤한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뭉크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피곤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피곤한 거예요. 근데 예전만큼 그 운전하는 것이 좀 내가 좀 버겼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교회 차인 카니발 타고 가면 밤 주차가 좀 부담스러워 접촉사고가 좀 가끔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그 로체로 교회에서 집까지
또 집에서 교회까지 차를 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저기고 또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럴까 싶었는데 태워주는 차 좋더라고요. 짧아도 좋더라고요. 낮 시간 동안 사역으로 수고했던 카니발에게 인사를 합니다. 카니발 수고했어. 쉬어. 그래서 교회에 그 카니발 차가 있어도 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없을 때 있습니다. 쉬라고. 아내가 운전한 차를 타고 제가 눈을 감고 갔어요. 눈을 딱 감았어요. 그리고 차는 도로를 지나서 제가 상상을 하며 집에 가는 상상을 하죠. 덜커덩 여기구나. 여기 방지턱이구나. 그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못 믿어오면 이게 불안하겠구나. 운전하는 사람을 믿으니까 너무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날 평생에 타고 있었던 몸을 썼습니다. 평생을 나를 태우고 다녀서 피곤한 차를 쉬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워주시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안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아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아놓아도 어느 날 그 모은 것이 흩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 살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어두운 가운데 빛처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1, 2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피곤할 때 쉬는 날이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날 쉬지만 오늘도 그래요. 오늘 시작했지만 오늘도 오늘 밤에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예수님과 함께 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부활의 날 새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쉼은 새날을 위한 쉼이에요. 여러분 불안해서 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부서져 버릴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쉬시고 새날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세요. 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날, 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뜬다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눈을 뜨고 난 날 부족한 날이 있었습니까? 눈을 떴으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날이 있지 눈을 떴다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저 여러분 오늘을 사세요. 오늘을 사시면 그리고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합니다. 네, 없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죠? 없어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또 있을 날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을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불안하여 힘을 모으지 말고 주신 힘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